베토벤 운명의 목덜미를 낚아챈 불멸의 거인. 여러분, 음악가에게 청력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화가에게 시력을 잃는 것보다, 무용수에게 다리를 잃는 것보다 더 잔인한 사형 선고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완벽한 정막 속에서 우주의 소리를 길어올린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루트비 판 베토벤입니다. 그는 가난과 학대 속에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년기에는 청력을 상실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명에 무릎 꿇는 대신 그 운명의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고통을 환희로 바꾼 이 위대한 예술가의 치열한 삶을 시작합니다. 1. 매 맞으며 피아노를 치던 소년. 1770년 독일 본에서 태어난 베토벤의 어린 시절은 어두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아들을 제2의 모차르트로 만들어 돈을 벌 계획뿐이었죠. 아버지는 어린 베토벤을 밤늦게까지 피아노 앞에 앉혀놓고 실수할 때마다 매질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훈련은 역설적으로 베토벤에게 철저한 기본기를 심어주었습니다. 17세의 베토벤이 빈에서 모차르트를 만났을 때 모차르트는 그의 즉흥 연주를 듣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소년을 주목하라. 언젠가 이 아이는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언 죽음 대신 음악을 택하다. 20대 중반 피아니스트로서 최고의 명성을 구가하던 베토벤에게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닥칩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서서히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음악가로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사회적 자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802년 절망에 빠진 베토벤은 빈 근교의 하일리겐 슈타트에서 유서를 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목동의 피리 소리를 듣는데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구나. 죽고 싶다. 하지만 그는 펜을 꺾는 대신 유서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예술적 재능을 다 쏟아내기 전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영웅의 시대, 고전의 벽을 허물다. 귀가 들리지 않게 되자 베토벤의 음악은 오히려 더 깊고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귀로 들리는 소리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속에 울리는 이상적인 소리를 악보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3. 나폴레옹과 영웅 교향곡. 당시 유럽은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에게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베토벤 역시 나폴레옹이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전파할 영웅이라 믿고 그에게 헌정할 교향곡 3번을 작곡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베토벤은 분노하며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자 역시 야망을 가진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구나. 베토벤은 제목을 보나파르트에서 에로이카 영웅로 바꿨습니다. 이 곡은 기존의 짧고 단정한 교향곡 형식을 완전히 파괴한 음악 사상 최초의 대작이었습니다. 4. 정막 속에서 쓴 운명과 전원. 그의 청력은 날로 악화되어 결국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 필담 공책을 써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는 운명 교향곡과 전원 교향곡을 동시에 발표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소리를 잃었기에 그는 대자연의 소리와 인간 내면의 투쟁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합창 교향곡, 모든 인류를 향한 환희의 송가. 생의 마지막 시기, 베토벤은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는 침묵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곡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향곡 9번 합창입니다. 5. 교향곡에 사람의 목소리를 담다. 당시 교향곡은 오직 악기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인류의 형제애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마지막 악장에 성악가와 합창단을 세우는 파격을 시도했습니다. 오버뜨려 이런 소리는 아니네. 좀 더 즐겁고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세. 1824년 초연 당시 지휘를 마친 베토벤은 청중의 박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 성악가가 그의 몸을 돌려 관중석을 보게 했을 때야 베토벤은 열광하는 군중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음악은 모든 이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6. 희극은 끝났다. 거장의 마지막. 1827년 3월 천둥 번개가 치던 날 베토벤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무려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운집했습니다. 당시 빈인구를 고려하면 전 도시가 멈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박수를 쳐다오 친구들.
이제 희극은 끝났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삶이라는 연극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장의 당당한 인사였습니다. 7. 베토벤이 우리에게 남긴 것. 베토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는 음악을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오락에서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담는 위대한 예술로 격상시켰습니다. 또한 신체적 한계가 결코 정신의 승리를 막을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었죠. 고뇌를 뚫고 환희로 베토벤이 평생을 걸쳐 지킨 이 신념은 오늘날 좌절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운명을 비웃으며 천상의 소리를 들려준 성자 베토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